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번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풍랑 위를 걸으신 이적을 통하여서 주신 그 교훈의 내용,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하여서 신앙의 과정, 믿음의 과정,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참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고백과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고백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왔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왔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볼 것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인지 아니면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백했던 사람들과 같이 내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보셔서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러져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에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 고백을 사람들이 주로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때 당시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찬사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일 뿐 빛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능의 사역,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아닌데, 참 빛이 아닌데 그 빛을 보고 따라감으로 정말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빛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불빛이 보이면 다 그곳에 몰리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또 여기에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 우린 다 잘 알면서 또 가서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다른 겁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의미로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불빛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을 쫓아갔다가 불에 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죄에 대해서 밝힘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일 뿐 그리스도는 아니었다. 그가 세례를 주면서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세례를 주면서 내가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올 것인데 그분을 쫓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던 도중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바로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요? 바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봐야지만 산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찬사를 한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고 다시 환생해서 왔다, 부활해서 왔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또 다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알 숭배가 만연했을 때에 참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850명의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싸움을 하게 되어졌고, 그 850대 1로 싸우면서 불이 떨어지는 곳에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드린 기도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걸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인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인물. 만연했던 그런 죄악들을 밝히면서 바알 숭배를 끝낸 그런 하나의 인물로 생각했고 능력이 많은 인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비유했다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행해서 바로 내 능력을 갖고 행한 사람과 능력 자체인 사람만의 그 비교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든 그 여러 가지 여타 기적을 통해서든 바로 내가 생명의 신이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 이적을 행하시는지, 왜 저 기적을 행하는지, 단순한 목적으로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적을 쫓아서 기적을 쫓아서 갑니다.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정표는 되어질 수 있지만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말씀 자체신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곳에, 은사의 그런 활동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다 몰려서 가고 있는데, 그래봤자 거기서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하게 하는 것 뿐이지 죄를 밝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 곧 믿음이 생겨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밝히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서 나가요. 엘리야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죽을 때에 해결돼야 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만한 이적과 기사 하나 있는 곳을 쫓아내가는데 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도 누구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밝힌 게 무엇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또 많은 질보도 얻었던 선지자였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나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예레미야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태어난 부부는 저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자라난 동네가 나사렛이었잖아요.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의 그 부분에서는 엄청난 찬사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라고 했던 것도 무엇이에요? 그의 메시지와 그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밝혔죠.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는 다른 이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가 아니고 빛인데 예수님을 빛 자체인 분을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라고 한다는 것은 격하시키는 겁니다. 격상시키는 게 아니라 깎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찬사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다발적으로 말씀에 대해서도 완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에서도 그 누구랑 비교해도 전무후무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유의 선지자라고 해도 비교가 안 될 사람이었으니까 새로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분,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리 밝히면 뭐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을 전하면 뭐예요? 진짜 죄사함을 일으키시는 십자가 다니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율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된다. 죄사함을 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빛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율법적인 그 관계에서 애통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많은 부분에서 그 기적만이 진짜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쫓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도덕적인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윤리적인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가 아닌 도덕과 윤리의 강령을 얘기하는 곳에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늦게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 여기 이제 다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뭐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들이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것이다, 또 교회란 이래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어요? 유명한 목회자가 한 말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를 들어보시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복음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회자,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질 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쫓아다니십니까? 유명한 설교가를 쫓아가지 마세요. 또 유명한 여러 가지 율법사를 쫓지 마세요. 또 유명한 영성가를 쫓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왜 주님께서 밝히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분은 참 그리스도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의 말씀에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던지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었지만, 제자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 신앙이란 이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표성을 띠고 있는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나와져 있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고백은 먼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깨우쳐서 이것을 암송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고백임을 로마서에서 10장 10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밥 먹기 전에 암송해야 될 구절로 해서 암송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마음에서부터 우러져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이것을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가르쳐서 이것을 외우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입으로 신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기 직전에 참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연이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입니까?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에 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참된 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이걸 시인하면 구원함을 얻는 줄 아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문을 해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나요? 고문을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네?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짬뽕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제 아내가 짬뽕은 무조건 진짬뽕입니다. 근데 제가 진짬뽕이 아니라 불짬뽕이 맛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고문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맛있다고 하는 짬뽕이 맛있지 하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막 간지럽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팩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막 했더니 계속 그렇게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네? 진짬뽕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짬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네, 끝나고 나서 짬뽕 끓여 먹지 마시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문에 의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불교 신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다른 신자들 다 데리고 와서 고문해서 입으로 신하게 만들죠. 그럼 다 구원함을 얻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냐,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한 고백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거예요? 과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통해 믿음을 주심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들으셔야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한 분 살아나셨어요. 우리 교회는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고백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4장을 보니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순금 등잔대와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활동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를 주시며, 스룹바벨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그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졌으니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맞춰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것이 재건되어졌잖아요. 그 후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제사, 하나님을 향한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신 건 뭐예요? 이것은 예표고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왕. 그러니까 심판으로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그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다. 기초가 놓여질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요? 내 마음의 땅에서.
내 마음의 땅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던 것처럼 내 마음의 땅에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것이냐? 너희가 바로 죄악 때문이다.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결국에 주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져요? 성전이 주님을 통해 세워지고,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주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희생제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화평의 제사를 올리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지만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예배 시작 전에 하는 거 있죠? 묵도할 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참 진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고 그 성전을 세우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대상이 없는데 예배가 드려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예배 때에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오시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긍휼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폐역하고 무너진 내 마음의 땅에, 무너진 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이냐, 그냥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심판이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심판 안에 완전한 멸망이 있고 심판 안에 징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은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심판 안에 있는 징계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이 얼마나 죄악의 땅인지, 성전이 무너짐이 얼마나 폐역한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나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무너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이겠죠. 세상의 복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오늘도 세상의 복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데, 그럼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을 따라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라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죠. 나는 지금 은혜를 통하여서 이 안에 그 성전을 무너뜨린 자인데, 마음에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전이 계신 것,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보여지는 성전은 우리가 힘으로 해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떻게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놓으셔야지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야지만 세워지는 것이 내 안에 세워질 참된 성전인데, 이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늘날 우리 관심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과 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또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부모에게 바랄 것도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녀에게 가르칠 것도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기는커녕 사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이치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의 초세수를 가르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지혜 서인 토라를 가르치기 전에, 탈무드를 가르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가르치셔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참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과,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올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다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누구의 말씀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셨다는 걸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으로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죄인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죄인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바로 너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통하여서 대속물로 바쳐지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대속물로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제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봐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 이 모든 것이 사해졌다는 확증으로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바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예수가 되냐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다 알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되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아,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확증을 얻습니다. 가짜예요. 뭘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하신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고 내 죄악이 보여지고 그것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은혜요, 참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청년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어른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어린아이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면 뭐합니까? 청년들 요즘은 청년들 만나면 하는 게 뭐 똑같은 게 있겠죠. 아이들은 만나면 뭐합니까? 뭐 요즘에 아이들 뭐 청년할 거 없이 무슨 워치인지 뭐 그거 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버워치인가요? 뭐 그거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각신을 섬기고 있는데 재물의 신과 그리고 재미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재미가, 이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 섬겨야 될 분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핸드폰 만지는 거예요? 만질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참 좋은데 내가 중독에 되어져서 이걸 붙잡고 있으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독이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이 중독이 뭐하고 있어요? 게임은 여러분들 적당히 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노예가 되어진다면 버려야 되겠죠. 우리 모두 자유함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게임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 이거는 세상신이 주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거는 내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만 구해야 되는데,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거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반석 위에다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어진대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게바였지만 베드로라고 바뀌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베드로라고 바꾼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 위에다가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어디에 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21절에서부터 쭉 밑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다가 뭘 세우는 사람이래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세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에 세웠다는 건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 반석 위에다가 세워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예요? 모임과 집회 장소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자에 대해서 어원을 찾아봤더니 주님 안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속한 자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재미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세상 신의 그 목적을 두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땅을 파들어가 그 안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들은 절대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합니다. 왜요?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코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파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을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내가 진짜 참된 죄인으로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고 정말 언제 만나겠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혀가 마를 그때에 내가 응답한다. 근데 우리가 혀가 마를 그때까지 해봤나요?
오늘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자체가 없으니까 부르짖지도 못하는 거고, 은혜 자체가 없으니까 긍휼하심이 없으니까 이 갈급함도 없고 공고함이 없으니까 찾지도 않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정권적인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고, 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고 하고 왜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라는지를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까? 교회 가까이 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영생의 문제하고 귀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잠시 잠깐 머무는 거처이지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여기에 추억이 있었다는 거요? 좋은 것이지만 그 추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올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든 올무. 왜 못 오십니까? 왜? 올 수 있는데도 왜 못 와요?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파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노력과 그리고 내 가산과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이 투자되어져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정말 힘이 들고 이것이 얼마나 고되면 혀가 마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약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걸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지나셔야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당연히 죄인이 모이는 곳인데, 우리는 내가 정말 참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게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끝으로 이것을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마,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가르쳐서 그냥 이 모든 것을 앵무새적으로 이것을 외우는 것으로,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으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보니까 참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제자의 자격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참 제자나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전에 있었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내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주님이 죽으신 그 장소에서도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참으로 이루어져야, 은혜를 통해서 이 과정이 지나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걷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데 큰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큰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예요?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게 가짜죠.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짜라고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진짜
진짜로 이거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배와 그물을 충분히 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내 야망과 함께 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걸 버려두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분 내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것인데,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는 것인데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들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에서는 그래도 있어야죠. 네? 그래도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길, 진리, 생명,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뭘 원해요, 솔직히?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잡고 흔들었던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주님 앞에 3가지 시험했잖아요. 네? 먹을 것에 대해서 시험을 했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갖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널 수종 들어서 하질 않겠느냐. 이게 2번째 시험이고, 3번째 시험은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는 걸 갖추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시험을 주는 존재인데 여러분들께 시험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네? 시험을 안 주십니까? 안 줘요? 안 주십니까? 안 줍니까? 마귀가? 오늘도 수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걸려있는 사람, 명예에 걸려, 이 모든 것들. 네? 사단에게 경배하면 뭘 준대요?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대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의 귀중함을 은혜를 통해서 알지는 못하니까 이 땅에 당장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을 하니까 뭐를 줍니까? 천하 만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딱 2가지 열쇠로 나눠지게 합니다. 만국의, 사단이 주는 만국의 열쇠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를 갖기 원하세요?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천국의 열쇠를 갖기 원한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내가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은혜는 이 땅이 헛되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통해서 강력하게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울증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케 되어지고 헛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뭐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저 천상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와서 약 드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울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 늙음막하게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고, 솔로몬이 모든 걸 경험해본 자로서 전도서를 쓰면서 남긴 명언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썩어질 것을 그렇게 붙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딱 냉철하게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목적하에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가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하에 오늘 나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같잖아요. 왜요? 그것만 바라보시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거. 그 은혜만을 구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늘 이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전도사님의 아이들은 내일 뭐 먹을지를 걱정 안 하더라고요. 내일 뭐 먹을지를 걱정 안 해요. 다만 누구만 걱정해요? 네? 엄마 아빠만 걱정하더라고요. 내일 뭐 해 먹을까? 뭐 해 먹을까? 제가 걱정하는 걸 들었어요. 오 전도사가 네? 박 전도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예한이가 치킨이 먹고 싶다는데 어쩌지? 치킨 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부모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애들을 먹고 싶다고 하고 그걸 구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녀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문제 또 걱정, 염려, 괴뢰 생각도 그분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그분께서 해결하시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고백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지 이것을 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